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이 절대 우세였어요. 군사수도 많고 또 사기 면에서도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분위기. 블레셋은 우시야 이기는 분위기. 근데 이런 전세를 뒤집은 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홀로 무기 들고 이제 갔는데 무기를 드는 옆에 수종들은 손에 나고 갔는데 홀로 간 거나 같아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홀로 싸운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요나단이 홀로 싸우는데 블레셋의 진영이 크게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홀로 이렇게 싸우는데 블레셋 진영에 있던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군복은 블레셋 군복을 입었겠죠. 그 사람들이 돌이켜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운 거라. 이렇게 해서 전세가 뒤집어졌고 사울이 이걸 보고 용기 내가지고 자기 군사들 데리고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기는 분위기예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기는 분위기예요. 네, 이렇게 전세가 유리해지자 사울이 갑자기 정군에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 먹지 마라. 우리가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기 전까지, 내 원수를 갚기 전까지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혹은 해가 저물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워라. 속전속결 싸워라 한 겁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군사들이 싸우기만 해야 돼요. 이 싸우는 것도 좀 쉬면서 해야 되고 먹으면서 해야 하는데 싸우다가 뭐 지쳤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식량 그거 먹고 또 싸우고 먹고 또 싸우면 되는데 먹지 마라 해놓으니까 배고파 죽어요. 게다가 이제 그 블레셋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를 쫓아 이제 들판으로 가죠. 팔레스타인 들판에는 바위나 수풀에 그렇게 벌집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꿀이 넘쳐 흐른대요. 그래서 이 수풀로 가면 그 꿀이 있어. 그거 한번 떼서 이렇게 먹으면 그 당도가 채워지죠. 그래 힘나가지고 싸울 건데 먹지 마라 해놓으니까 못 먹어요. 네, 이제 사탄이 난 게 요나단이 그 꿀을 먹은 거예요. 왜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하고 이렇게 군대가 달라요. 사울은 먼저 가서 싸웠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그 명령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꿀을 이렇게 지팡이에 찍어다 먹은 거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아시죠? 눈이 밝아지는 거야.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이걸 본 옆에 군사가 하는 말이 큰일 났다고. 당신의 부친 우리 사울 왕이 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냐면 저녁 때까지 뭐라도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죽인다고 했어요. 저주 받는다는 거는 죽이겠단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 요나단이
막 패닉이죠. 모르고 먹긴 했지만 여가 군령을 어긴 거예요. 이 요나단의 반응이 29절에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거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정말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 이렇게 지팡이에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하물며 우리 백성이 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저 만난 거 저거 먹으면서 싸웠으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사를 쳐서 이겼겠느냐. 아버지 명령 때문에 이 전투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걸 떠나가지고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겨도 힘들게 이겼다. 31절에 그날에 그들이 심히 피곤하더라. 그러니까 그날에 피곤하더라. 왜 피곤하냐? 사울의 명령 때문에. 그러니 이 전세가 뒤집어지긴 해도 이게 참 그 먹으면서 예수는 진짜 그게 속전속결인데 사울의 명령 때문에 전투가 지루해지는 겁니다. 32절에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처음에는 먹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배가 고파 죽을 지경 되면 어때요?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왕이 먹어라 먹지 말라 막 그거 귀에 이제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안 먹었어. 근데 이제 배가 고파 죽으니까 그냥 그 가축을 이스라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축이에요. 이제 그런 가축을 잡아다가 죽이는데요. 그 얼마나 허기졌던지 피철철처럼 먹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배가 허기진 채로 고기 구울 때 어떡합니까? 덜 익어도 꼭 빨리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고기를 그냥 피가 묻은데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피처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율법 어기면 그 피처럼 먹으면 피 흘려야 돼요. 자기 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 사울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 없이 행한다고, 어떻게 피처럼 먹을 수 있냐고. 가서 큰 돌을 가져와라. 큰 돌을 이제 굴러오든지 하여간 들고 온 거예요. 그 큰 돌을 가져왔어. 여기다가 짐승을 죽여. 여기서 잡아라고. 그 바위에 이제 죽이면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왕이 또 이 뿔이 났고 또 죽일 수 있는 바위도 만들어 주니까 각자 그 먹을 고기를 그 짐승을 가져와서 거기다 잡아가지고 먹었다 합니다. 이거 보면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믿음이 있죠. 그 말씀대로 피쳐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 사무엘이 사울 보고 한마디 했죠. 너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자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해서 하나님께 야단 맞았죠. 그렇게 야단 맞아 왕위가 오래가지 못한다 저주받았어요. 그럼에도 사울에겐 이런 믿음이 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데 이게 그런 말씀 들었다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 나 믿음 없어. 나만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수십 년이 흘러요. 수십 년이 흘러요. 수십 년이 흐르면서 믿음이 추락한. 근데 그 추락하는 그 지점에 사울에게도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추락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 한 지점에 그 믿음 보시고 믿음 있다 하고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 생활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단을 쌓아요. 이게 이제 사울이 쌓은 처음 제단이래요. 처음 제단.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기름 부어 왕위에 함께하고 또 사울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런 은혜 주셨죠. 근데 이 제단 쌓은 게 여기가 처음 쌓았대요. 처음 쌓은 제단이라 이게 이르다는 말입니까? 좀 늦었다는 말입니까? 예?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사울도 긴장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밤새도록 블레셋을 죽여가요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자. 자, 지금 낮에 먹지 못한 군사들 이제 먹여놨어요. 먹여놓고 이제 자기는 제사를 드렸어요. 군사들이 힘이 나서 보니까 싸울만하네. 야, 이제 배 안 고프지, 힘내, 이제 싸우러 가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먹기도 하고 이제 기분이 좀 있기 약간 생기가 돌죠. 그러니까 왕이 원한 대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동을 건 사람이 제사장 아히야예요. 이 아히야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한마디 한 거라. 이 아히야도요, 그 엘리의 자손인데 이 아히야도 별 역할 없는 것 같은데도 역할을 해요. 사울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야가 사울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앞에 제사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좀 믿음으로 진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히야가 백성들은 사울이 하자는 대로 한다 하는데, 근데 아히야가 태클 걸면서 물어보고 하세요. 하니까 알겠다, 물어보겠다고. 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것은 뭔가 불이 나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답하지 않으마 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감한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 이제 누가 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그 밝히는 길은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 거는 운빨이라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제비 뽑기 운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해서 이제 사울 쪽, 요나단 쪽 이제 갈라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쪽, 저쪽 이제 뽑고 하는데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을 때에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걸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말을 이미 던져놨어. 근데 진짜 사울과 요나단이라. 근데 사울은 자기가 알죠. 난 하지 않았다. 요나단, 근데 요나단이 설마 있는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은 이 뽑혔다는 때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엔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 군령을 어겼다, 그래 맞아 죽어도 싸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참 요나단 이해가 되죠, 그죠? 고의로 사울의 명령을 어겼다 몰라도 그러지 않고 싸우면서 뭐 군령을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도 배가 고파서 그 꿀을 찍어 먹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명령을 어겼으니. 근데 이스라엘은 고의든 과실이든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도 요나단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지속되게 이렇게 계속 제기되는 것은 사울의 문제예요. 앞에 13장 이후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한다 했어요. 그 사울이 이런 명령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 전쟁 딱 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기고 싶은데 군사들을 확 잡을 수 있는 명령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저주받으리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전에 사무엘에게 야단을 맞기는 했지만 야단 맞으면서 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야단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사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사무엘의 그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그 지적, 그 지적하는 바의 잘못은 알지 못한 채 지금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빨리 이겨야지 하는 것만 그 믿음만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좀 이상하죠, 그죠? 사무엘이 지적하는 그 문제는 회피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임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근데 자기 힘으로 곤란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빌어서 이기려고 하는 또 이 믿음이 있다 이야기예요. 앞에서 왜 그러면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했나, 또 사무엘이 지적을 해도 왜 못 알아들었냐 하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비상 상태예요. 비상. 그래서 사무엘 오기 전에 본인이 빨리 제사해야 되고, 또 사무엘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전쟁 이기기 위해서 빨리 이 진영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요나단이 한번 이 전세를 뒤집으니까 빨리 이 전세로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한 건데, 이게 이제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진짜 믿음이 아닌 외식입니다. 이게 치기고. 18절에 하나님의 앞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진영에다 뒀다고 나와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말을 한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버려두고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보겠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엘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한 번 해가 졌잖아요. 그 다음에 법궤 가져와서 싸워보겠다 했는데 법궤를 빼앗겼죠. 그때는 졌고 이번에는 이기지만, 근데 그 모습, 하나님을 대하는 양상은 비슷합니다.
또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믿더라, 행하더라. 그 사울이 자기가 왕이고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라. 예배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착한 일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이게 비단 사울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이걸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고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도 사울처럼 어느 한 순간에 추락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아버지를 둔 요나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울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싶어요? 사울 같은 아버지 별로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요나단 같은 아들은 가지고 싶죠. 이 요나단 같은 아들 두면, 근데 아버지가 사울이면 그 아들 죽여요. 네, 요나단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이후에 사울의 불행이 요나단의 불행으로 계속 갑니다. 사울, 요나단, 사울, 요나단. 그 사이에 다윗. 우리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울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 넘어진 자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거기 13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울이 넘어진 자리가 또 군데군데 나와요. 그 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보면서 난 괜찮아. 난 그러지 않아. 이제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는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다 넘어진 자리예요. 그러면은 사울은 그냥 회피했지만 우리는 불편하고 좀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엎드려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추락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피해서 다시 올라가는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좀 불편해해요. 특히나 이제 직설적인 말씀은 불편해해요.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제 이런 점에 비교되죠. 다윗은 정말 듣기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말이라도 선지자가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와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듣지 않아서 이래 된 거예요. 또 뒤에 훨씬 시대가 그 뒤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바로 너고가요. 그 애굽의 파라오 이름 너고예요. 너고가 요시야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너 나하고 싸우면 죽어. 싸우면 안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네 하나님이가 하다가 싸우다가 진짜 죽었어요. 파라오 이방인의 말도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고요. 아이의 말도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하고요. 저도 여기 아이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요. 들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 말조차 안 들으면 이미 그 운명은 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졌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괜히 치기 어린 그런 믿음, 외식적인 믿음 그거 조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것을 알아내고 거기에 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순종하여 이기는
뭐 어떤 싸움이든 어떤 인생이든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고 못나